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정말 놀랍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표 기도하는 게 두려우면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만큼 대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여쭤봄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기도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거나 어색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왜 대표 기도를 부담스러워 하냐면 잘하려고 하거든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손가락 기억하시죠? 이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은 이걸 기억합니다. 이 기도의 손가락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 나와 대표 기도를 할 때 길게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5초 걸렸습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분씩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써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사실은 대표 기도 권사님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집사님들도 우리 장정원 전사님이 주보 만들면서 연락을 드리면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주보에 왜 기도자를 명단을 미리 제출해 주냐면 준비하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 보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한 주 동안 내가 이번 주일날 대표 기도구나. 한 주 동안 새벽 제단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대표 기도합니다. 은혜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시면은 그 기도가 더 은혜롭죠. 자, 첫 번째로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듯이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에게서 가장 많이 본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누가는 1절에서 이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많이 본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새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분 몸이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을 깨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면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묵상 기도를 하지 말라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실 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지체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죠. 바로 그것이 뭐냐?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 그러므로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은 주님의 기도를 무한 반복하셔도 됩니다. 아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주님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셔도 돼요. 그 기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의 뼈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는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를 잘하는 분들, 은혜로운 기도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기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고,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죠? 아까 제가 따라하라고 했죠.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교제를 뭘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라요. 기도가 뭐냐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기도를 멋지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논리 정연하게 하고자 해요. 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 기도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그래서 집에서 급한 기도가 있으면 애들 시키세요. 왜냐하면 애들은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갑자기 눈에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무슨 약국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무엘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아버지한테, 전도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기도받았죠. 낫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나았어요. 어린아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걸 유치부 교회부터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럼 나이 먹은 사람 기도는 안 듣느냐? 그건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절대 기교가 아니에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요, 지금 라디오 주파수가 한두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디오를 가지고 딱 주파수를 맞추면 그 채널에 소리가 들리죠. 기도는 하나님과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 기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가 8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거다 밑 죽으세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핵심이 뭐죠? 그것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입니다. 벗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청함이에요. 예수님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기도에 대한 핵심이요, 9절과 10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자, 9절과 10절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찾으면 반드시 찾아냅니다. 문을 두드리면요, 우리에게 열립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전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아멘. 심지어 13절 보시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성령 받아요? 구하는 자. 이 새벽에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래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기도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선수가 여러분 그 씨름하는 장소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했는가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개인 기도 생활이 부족한 성도는요, 바른 신앙생활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항상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초체력입니다. 축구선수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합니다. 절대 못 먹게 해요. 왜? 체력이 약하면 그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영적인 기초 체력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힘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계속 얘기한 게 뭐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말씀 꼭 읽어라. 제가 이 얘기 늘 합니다. 왜요? 그거 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23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 못하는 마귀를 쫓아내시죠. 자, 마귀가 나가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데요. 자, 그러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요. 자, 18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죠. 자, 18절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일까? 자,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사역의 근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그가 두루 다리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제가 심야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이죠. 성령 세례는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대책 없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지 않고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서도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목회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과 발맞추지 않는 목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가끔 멈춰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내 뜻과 내 생각에 얽매여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은지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몸만, 육신만 종합검진 받지 마시고 영을 종합검진 수시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지켜본 한 여자가 무리 중에서 음성을 높여 소리를 지르죠. 자, 27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나이다. 한 여자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냉장고 안에 보약을 몇백만 원어치 사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보약을 과일로 잘라서 마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지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안 되는 것 같고 당장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하는 사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여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관계에 대해서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인 관계를 뛰어넘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 선교에서 와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담임 목사실도 와서 청소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또 젊은 권사님들 오셔서 청소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을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다 할지라도 뭐 이러다 말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제 청년교회에서 청년들과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새롭게 쓰여졌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죽으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도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안타까운 점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지만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경을 누가 변화시킬 겁니까? 이 강경을 어떻게 성취할 겁니까? 우리가 이 강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겁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막 간다고 같이 막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복이 있어요.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하자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소승같이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